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찬송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지지난해 성탄절에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누가복음이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사실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아들이시며 더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 그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누가복음의 한 장 앞으로 가서 그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맨 앞에 그 이때란 바로 앞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참으로 길게 설명하였는데요, 그 일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 신고를 하라 하는 호적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여기에 천하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모든 판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시뿐만 아니라 로마 군이 정복한 모든 식민지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 로마 황제의 이 호정령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수리아와 유대 온 땅에까지 두루 미치게 되었습니다. 호적 신고란요, 말하자면 일종의 인구 조사인데요,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대개의 경우 다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징집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거두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인두세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소득의 출처를 밝히기가 비교적 용이한 시대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만, 그런 게 용이하지 않았던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인두세라 해서 사람 머리 수대로 몇 사람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게 가장 간편하니까 그렇게 세금을 매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 마지막 장 그 24장에는 다윗 왕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전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는데요,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은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다윗의 왕명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데에만 거의 10달이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이요. 그러나 여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으로 데려다 쓰겠다는 게 아닐 테니까 아마도 세금을 거두려고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정령을 반포한 로마 황제가 누군가 하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 이 상식 삼아서 여기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일단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니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황제 아구스도, 반대로 아구스도 황제,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이사라는 말이나 아구스도라는 말이 둘 다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둘 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는 그게 카이사르 혹은 케사르를 그냥 우리말 음역으로 가이사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든 카이사르든 케사르든 이 말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시저 아니에요? 시저라고 하면 애초에는 그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나중에는 이 시저, 카이사르, 케사르라는 이 말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으로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는 말로 쓰인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말이든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고 있는데 한 장 넘어가서 3장 1절을 보면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디베rio 가이사가 어떻게 위에 있을 때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그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바로 우리 주님 공생의 시절 전체를 포괄하였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그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그렇고요. 아구스도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음역한 것인데요. 이 아우구스투스란 율리우스 시저가 나중에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 감인데 이 사람이 암살되고 나니까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 주전 27년에 이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잡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로마 황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이 줄리우스 시저의 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한 칭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제 원로원이 이 사람을 그렇게 추대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황제로 예우하는 이런 칭호를 바쳤는데,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을 가리켰는데 나중에는 또 이 말이 그 시저처럼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 삼아서 듣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천하를 주름잡던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이 호정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주 중요한 뜻을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황제의 호정령으로 말미암아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호적 신고를 하러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천하의 크고 작은 일에 두루 미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곧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마도 세금을 징수하려고 호정령을 내렸을 것이고요. 요셉 부부는 황제의 칙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일개 식민지 백성으로서 호적을 하러 간 것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의 행보를 쓰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 3, 4, 5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호적 신고는요, 유대 지역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각 사람의 현재 주거지가 아니라 본적지에 가서 하게 되어 있었던가 봅니다. 보통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먼 이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된 일을 보면 이 호적 신고는 식민지 백성의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 갈릴리 유다가 호적 신고할 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 일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누가 식민지 백성이 그 세금 거두기 위해서 호적 신고하는 걸 즐거이 하겠습니까? 그래 이건 아마 유대 풍습을 이제 존중해서 이런 방식으로 시행된 듯 합니다. 그래 아무튼 요셉도 그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신의 원래 본적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대 베들레헴이라 하면 자세히 보시면 저기 스불론 땅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똑같은 지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도 보면 베들레헴이 두 군데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스불론 땅에 베들레헴이 있고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 있어서 이렇게 베들레헴은 앞뒤로 수식하는 말들이 따라 붙게 마련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은요,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10km쯤 아래에 있습니다. 남서쪽으로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내려오려면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10km를 더 말하자면 지도상 그 아래로 내려와야 하니까 다 합치면 여기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서 능선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지가 맨 앞에 있고요. 그 평지로 내려와서 다시 산길을 접어 올라서 능선을 타고 쭉 한참을 내려오면 이제 아마 사마리아를 그게 이제 지도상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오는 길인데 직선 거리로요. 이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10km를 내려오는 이런 길을 걸어와야 하는데 이 총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대개 145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식 거리 개념으로 하면 서울역에서요 대전 좀 못 미쳐서 세종시까지 가는 그 정도 이제 거리쯤 됩니다. 요즘에야 이게 145km, 뭐 150km 그러면 이게 아주 우습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뭐 2-3시간 그냥 도로를 달리면 금세 나옵니다.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만삭의 임산부와 함께 이걸 걸어서 세종시까지 서울역에서 가든지 아니면 짐승을 타고 이제 갔을 테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이 4절에 다윗이 2번 언급되는 사실입니다. 즉 요셉은 다윗 집 족속이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 사람이다. 그렇기에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호적 신고에는 이미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도 함께 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뭐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나사렛에서 나시면 어떻고, 뭐 스불론 땅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어떻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어떤 것입니까? 어디 출생지가 다르면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이유는요, 이렇게 하도록 하심으로써 700년 전쯤에 미가 예언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남유다 지방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전 700년대쯤에 활동한 예언자인데, 그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말하자면 다윗의 동네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은 이게 이건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 그것이다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아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미가 예언자가 이 작은 동네, 유다 지방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도 작은 동네이지만 이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스릴 자니까 통치자고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그 통치자가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 이 미가의 예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는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탄절에 많이 들어보신 구절인데요.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시뇨 하고 그 궁궐에 와서 물으니까 이 궁궐이 말하자면 소동이 일었단 말입니다. 아니 뭐?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어디서 난다고? 우리 아들도 아닌 왕궁이 아닌 딴 데서 유대인의 왕이나 하면서 어디야 도대체 어디서 났다는 거야? 해가지고 왕이 대제사장과 거기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자문을 구했단 말입니다. 성경 박사들이니까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읽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한 거지요. 이건 예수님 나실 때 정황인데 그러고 나서 3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한창 하실 때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이면 요한복음 6장에 말하자면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이 굉장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큰 긍휼의 마음으로 이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로서 거두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아주 명명백백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빌미가 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 이 주님 사역의 굉장한 분기점이 되었던 그 일을 치르고 바로 뒤에 싸늘하게 돌아버린 이 민심을 마주대하는 때에 이제 요한복음 7장 41,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고 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들입니다. 저자는 출신이 갈릴리인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러니 저자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아니니까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겠냐 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논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자체는 굉장히 바른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행한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런 바른 일종의 팩트는 맞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른 성경 지식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지식이 있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하고는 얼마든지 따로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이 황제의 칙령과 이 요셉 그 칙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요셉 부부의 행보를 쓰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누가 선생은 아주 완곡하게 마태 사도처럼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다윗이라는 말을 2번 씀으로써 이게 이 일이 어떻게 그 로마 황제와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시는가 하는 사실을 읽는 독자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입니다. 그걸 6, 7절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6, 7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제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드님을, 영원하신 아드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이 일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부려 쓰신 것이 분명합니다. 1절이 그걸 말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윗 언약, 곧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일임도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의 내용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요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서 1절과 4절에 황제와 왕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로마 황제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온다고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세상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움직이시고 글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다윗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일의 배경으로 보든지 이 일의 중요성으로 볼 때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주와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입니다. 황제와 다윗 왕의 언약을 배경으로 가지고 오는 이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신분에 맞게 예우하시거나 격에 맞게 대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6절과 7절이 보여줍니다. 6, 7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7절에 동사가 3개 잇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낳았다, 맏아들을 낳았다. 강보로 쌌다, 구유에 뉘었다. 동사만 간추리면 낳았다, 쌌다, 뉘었다, 그건데요, 이 동사의 주어가 단일한데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동사의 주어가 마리아라고요. 맏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맏아들을 낳은 것이니까 첫 출산을 경험하는 앳된 젊은 새댁이 낯선 객지에서 혼자 그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지극히 외로운 출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초라한 출생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 맏아들을, 맏딸이든 맏아들을 아는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아무도 자기 아이를 낳은 산모가 직접 그 아이를 싸서 어디에 눕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파가 해주었든지 간호사가 다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를 하나님이 묘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출생의 그 산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너의 난 것을, 에스겔서 16장 4절이 이렇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하나의 아기, 가장 불쌍한 아기로 비유하셔서 아기가 출생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너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대우를 못 받고 들판에 버리워졌었, 너희를 내가 거두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얻게 되는 출산의 정보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첫째로 배꼽줄을 자르고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소독할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소금을, 아마 이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꼽줄 자르고 나면은 세균 번식할 거 아니에요. 소금을 뿌리는 모양이고, 그래 아이가 태어나면 배꼽줄 잘라 물로 씻어 소금 뿌리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이제 말하자면 뉘우는 요런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묘사를 하시는 그런 일을 누가 다 했냔 말이죠. 아마 20살 안팎이었을 이 새댁이 그 객지에서 아이를 낳아서 배꼽줄 자르고 씻기고 그리고 강보에 소금을 뿌렸는지 강보에 쌓아서 뉘인 것입니다. 이 일을 다 한 것이라고요. 둘째로 아기를 그 구유, 곧 짐승의 여물통에 뉘었다는 말이나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말을 보면 해산할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짐승을 기르는 헛간 같은 데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갓 태어난 아기를 흙바닥에 뉘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겨우 포대기로 싸서 짐승의 밥통에 뉘어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초라한 출생은 아마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5 아기가 태어났고요, 2016년 6, 7, 8, 9, 10 요 5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난 아기가 모두 17명이나 됩니다. 큰 기쁨이고 큰 복이 아닐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출생 그 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가슴이 철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도
의사와 간호사들, 산파들의 큰 도움 아래에서 다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위생적으로 그 아기의 출산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작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17명의 아기 가운데 어떤 아기도 이런 낮은 대접을 받은 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도 쓰시고 그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대우리문답 47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 낮아지신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의 품에 계시지만 때가 차서 기꺼이 비천한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것인데 누구보다 비천한 형편에서 그리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로 비천한 출생을 고백하는데 기꺼이 비천한 여인에게 잉태되신 것, 그리고 누구보다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곧 이어서 주님께 바칠 그 찬송의 첫 번째 찬송의 가사, 참 온유와 사랑 가득하신 저 어린 아기 예수님, 성부의 뜻을 좇아서 인자로 태어나시니 그 다음 말 곧 비천한 곳에 나셨도다 하고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릴 텐데, 주님께서 과연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구주께서는 30년 동안을 비천한 지방에서 무명의 인사로 묻혀 지내셨고요, 마침내는 가장 비천한 죄수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요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위를 이을 언약의 주인공을 이렇게 대접하시고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할수록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고난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지속된 일평생에 걸친 고난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탄생이 그가 앞으로 이 땅에서 겪을 모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낮은 일들이 그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새언약의 중보자요, 새언약의 대표자이시므로 새언약 백성들의 가는 모든 길에 좌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곧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 되고 새언약 백성이 갈 길이 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으니 올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이 비천한 탄생 장면을 읽는 감회가 더욱 뜻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 언약의 왕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참되게 깨달아 아는 언약 백성이라면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형편없이 대우하시는가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하는가 하고 불평하거나 소외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과 소외감은 자기가 원래 영원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중죄인인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지식을, 바른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자기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만 하나님께서 두신 그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묵묵히 자신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사실은 그 언약의 정점에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식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작동된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 땅, 이 지상 생애에서 너무나 역력하게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의 고난을 거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말씀 왜 하시는 것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원래 지극히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 비천한 곳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낮게, 가장 낮은 출생으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런 낮은 길을 걸으신 끝에 우리를 가장 부요한 자리에 세우셨으니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낮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를 돌보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우리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아드님을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왕이 이처럼 거의 노숙자와 다름이 없는 이런 비천한 출생을 하게 하셨는지
저희 눈에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저희의 생각을 전복시키오며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고 저희가 당연히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라고 저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저희가 이런 분을 저희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오니 종들인 저희가 주인님보다 나은 대우를 바랄 수가 없겠사오나 저희 중 아무도 그리스도처럼 이런 낮은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저희의 자식들도 아무도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게 되는 일이 없으니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수치와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져야 마땅한 자들이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너무나 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이 세계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 안에 있으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희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로 자라야 마땅할 줄을 아옵고 그래야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조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고 참되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이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요 고난에 처할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품어야 하는지를 참되게 깨달아서 순경에서든 역경에서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형제 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며 더 나아가 고난받는 이웃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쫓는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분신들이 이 교회 안에 많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탄을 기리고 찬송하는 이날 저희가 이제 주님께 찬송을 바치고자 하오니 저희의 찬송을 하늘에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쁨과 영예와 영광을 거두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